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전도와 사명 6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올해가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감사와 전도와 성숙입니다. 특별히 우리 모두가 전도 사명자가 돼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의 열매를 맺는 올 한 해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증거하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열매가 없어서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열매를 맺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하면 마침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열매가 없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또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선한 일에 더욱 힘써서 마침내 주님의 때, 주님의 멋진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할 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낙심, 포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귀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 낙심시키고 포기시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낙심하고 포기하면 지금까지 신앙생활 5년하고 10년하고 20년 했다고 해서 그것이 공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낙심하고 포기하면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또 복음을 증거하며 살았다고 하더라도 지금 낙심하고 포기해서 중단하고 나면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것을 알기에 끊임없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모든 수단을 통해서 낙심시키고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전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권능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성령을 통해서 권능을 받고 나아갈 때 어디를 가든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필요한 것은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또 세상에서 나갈 때도 맨날 마귀에게 싸워서 지고 또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내가 마귀에게 싸워서 졌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패턴이 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계시록 21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기는 자라는 것은 싸울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 싸울 대상이 바로 마귀인 것이죠.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하나님의 것들을 상속으로 받게 되고 천국을 상속으로 받게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선입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귀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마귀를 바라보면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도 마귀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존재에 대해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아예 생각조차도 마귀라는 존재가 있다는,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보는 것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느껴지는 것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상대하면서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상황 가운데 있는 것들을 보면서 상황을 원망하게 되고 나는 왜 이런 환경이 있어? 왜 이런 상황들이 다가와? 라고 하면서 원망, 불평, 또 사람을 향해서 미워하는 마음 이것들만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한테 다가오는 어떤 일들, 어떤 관계들, 또 사건들, 환경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들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이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이건 영적인 일이구나, 마귀의 도전이구나, 이거를 깨닫는 순간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뭘까요? 두 번째 필요한 것은 그 마귀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고 마귀의 도전이라는 것을 알면 대적하면 됩니다. 대적하면 이길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아멘. 모든 사건이 다 마귀의 도전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환경이 다 마귀의 도전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관계 가운데서 그것이 모두 다 마귀의 도전이다. 질병을 주는 건,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건, 이것이 다 마귀의 도전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분별력을 가지고 가만히 바라볼 때, 이게 마귀의 도전이구나라는 것을 딱 깨닫게 하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에요. 어떤 사건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일들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암병이 걸려도 담대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그 병이 해를 주지 못하니 이게 마귀의 도전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그게 나에게 낙심을 주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될 일을 방해하고 있다면 이게 마귀의 도전인 거죠. 내 마음에 도전하는 이것이 바로 마귀의 도전인 것입니다. 나를 낙심시키는 것, 요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질병, 이 자체가 아니라 질병을 통해서 내 마음에 낙심이 몰려오고 있다면, 또 그 어떤 일들을 향해서 내가 전도하는 일들을 자꾸 포기하게 만들고 있다면 이게 마귀의 도전인 것이죠. 이걸 대적해야 된다는 겁니다. 쫓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귀는 도망갑니다. 마귀라는 이 존재는 자기의 실체가 드러나면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떠나가라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마귀의 실체를 알고 대적하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어서 마침내 구원받고 마침내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대적할 때 어떻게 대적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능히 대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대적하는 방법이 뭐냐? 그 방법이 바로 오늘 말씀에 제시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10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우리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너희가 주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항상 주님 안에 거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 힘의 능력,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강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마귀의 관계, 마귀는 관계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대적하는데 그것을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 관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도전하는데 그것을 대적하기 위해서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 한 가지,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니라. 아멘. 마귀의 악한 날이 있다는 겁니다. 시대적으로 보면 지금이 악한 날이죠. 마지막 때에 지금 이처럼 악한 시대가 없습니다. 미디어를 보더라도 그 주변을 보더라도 이처럼 악한 시대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 각자 개인에게도 악한 날이 있다는 겁니다. 마귀의 총공격하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낙심시키기 위해서, 포기시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한두 마리가 아니라 군대가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 정사와 권사와 여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이 귀신들이 떼거지로 공격하는 그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것이 이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다 행한 후에 열매 맺는 삶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해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신갑주는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는 이 전신갑주는 특별히 6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공격하는 이 루트가 6가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3가지를 살펴봤죠. 간단하게 살펴보면 가장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라는 것은 바로 진리라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두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진리죠. 하나님의 말씀만 보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도 말씀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것입니다. 또한 진리의 허리띠라고 할 때 허리라는 것은 중심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진리의 중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진리를 위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영적 리더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 중심, 그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 중심에 있습니까? 우리의 중심을 바로하고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영적 리더 중심, 담임 목사님 중심, 그 중심에 바로 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첫 번째 우리가 취해야 될 진리의 허리띠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의의 호신경입니다. 호신경이라는 것은 옛날 성경에 보면 흉패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가슴에 이렇게 대고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영화나 자료 같은 데를 보면 이 모습을 보면 우리의 모습이 아니죠. 그 속에 있는 모습은 말라깽이입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모습입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갑바 딱 하고 이 식스팩 딱 있는 모습, 내 모습이 아닙니다. 그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 마귀는 내 모습을 보면 그냥 만만하게 보겠죠. 잡아먹겠죠. 하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때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 십자가의 의, 그것을 우리가 붙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나갈 때 마귀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 떨고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라는 것입니다. 신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을 신지 않고 막 집에까지 가십시오라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떻게 갑니까? 바닥에는 돌짝도 많고 못이 있어서 밟혀서 다치게 하면 어떡합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신을 신으면 갈 수 있습니다.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을 신지 않으면 모든 게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 밖에 나가는 것도 두려운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신을 신으면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한계를 뛰어넘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든 갔다 와 그러면 갔다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신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평안의 복음의 신이다라는 겁니다. 이 복음 증거하는 자들에게 평안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복음 증거할 때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평안, 그 능력 가운데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신을 신는 것,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두려움을 뛰어넘는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부터 이제 그 다음 말씀이죠.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 말씀입니다.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악한 자, 이게 누굽니까? 마귀라는 주제죠.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일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지만 마귀도 쉬지 않고 일합니다. 어떻게 일하느냐? 불화살을 쏩니다.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불화살을 쏩니다. 어떤 때는 질병의 불화살을 쏘고, 어떤 때는 경제적인 어려움의 그런 불화살을 쏩니다. 관계적인 어떤 불화의 불화살을 쏩니다. 때로는 어떤 내 자신에 대한 두려움의 불화살을 쏘기도 하고, 분노의 불화살을 쏘기도 합니다. 또 자기 연민의 불화살, 또 의기소침의 불화살을 자꾸 쏩니다. 근데 이 불화살에 맞으면 어떻습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고통을 받는 것이죠. 죽기도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분노라는 불화살을 맞으면 이 분노 때문에 조절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도 못 자고 몇 날 며칠을 이 복수하기 위해서 이 분노 때문에 이게 끊임없이 타오르는 이 모습들 어떻습니까? 사실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것으로 정말 자기 자신이 죽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마귀의 불화살입니다. 마귀의 불화살을 피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뭘까요? 믿음의 방패를 갖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 뒤에 숨으면 마귀 아무리 불화살을 쏘더라도 질병의 불화살, 경제적인 불화살, 또 관계의 불화살, 또 여러 가지 분노의 불화살, 여러 가지를 쏘더라도 피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의 방패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요. 가장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게 믿음의 방패가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마귀가 쏘는 불화살, 그것에 맞는 이유를 가만히 보면 내가 주인이 될 때는 항상 그 불화살을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이 믿음에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 어떤 불화살도 다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또 그 주님이 지금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방패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 상 주신다. 이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방패를 갖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은 믿음이라고 할 때 믿음 이 근거를 자꾸 자기 감정에 듭니다. 느낌에 듭니다. 어쩔 때는요, 이 느낌이 좋을 때는, 느낌적인 느낌으로 좋을 때는 주님이 주인인 것 같아요. 또 주님이 함께 있는 것 같아요. 또 기도하면 상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쩔 때도 느낌이 안 좋을 때가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느낌이 별로 안 좋고, 기분도 안 좋고, 감정이 안 좋아요. 그럼 어쩔 때 그 느낌적인 느낌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또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신 것 같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상 안 주시는 것 같고. 왜 그렇습니까? 그 믿음의 근거가 내 느낌에 있으면, 내 감정에 있으면 그 믿음은 왔다 갔답니다. 항상 요동하는 믿음이 됩니다. 근데 믿음의 근거는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느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두는 것입니다. 그러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내 믿음 좋다, 나는 믿음 좋아, 사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 어떤 사람도 말씀 안 들으면요, 그 믿음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그 믿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나의 믿음이 아니라 내 느낌 가운데, 감정 가운데 있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인 것입니다. 항상 말씀을 듣는 것, 여기서부터 믿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한 것이죠. 영시예배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말씀 듣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한 것이죠. 뿐만이 아니라 한 번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다 기억이 되던가요? 그 말씀이 일주일간 계속 내 마음에 남던가요? 안 그렇죠. 상황, 환경 가운데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기에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되새기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셀 안에서 나누고 적용하고, 그를 통해서 그 믿음, 확실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그 믿음,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상 주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확고하게 될 때 그 어떤 불화살도 다 소멸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붙드는 우리 주의 백성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의 투구는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머리에 쓰는 것이죠. 마귀가 공격할 때 머리를 통해서 공격합니다. 생각에 그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하와에게 공격을 할 때도 생각 가운데 그 공격을 했죠. 또한 이 가룟 유다에게 공격을 할 때도 예수팔 생각을 집어넣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 가운데 도전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복잡해집니다. 생각이 복잡해져요. 잠을 못 자요. 자꾸 머리가 막 아프고 복잡하고 막 그런 생각들이 들기 때문에 자꾸 복잡해집니다.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막 여러 가지 생각을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이게 다 이 머리 가운데 도전하는, 생각 가운데 도전하는 마귀의 도전 가운데 있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투구를 그냥 쓰는 것입니다. 그 투구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구원의 투구를 확신과 소망의 투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과 사건을 통해서 이제 나는 끝났다, 이제 망했다, 끝장났다, 어떡하나, 나의 미래는 어떡하나,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때 구원의 투구를 쓰면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망이시다, 천국이 소망이다. 이 구원의 투구를 쓸 때 더 이상 염려가 없는 것입니다. 생각이 복잡해지지 않습니다. 단순해집니다. 하나님 계시면 되고 하나님 안 계시면 안 된다.
이 생각 가운데 있으면 잠을 편안히 잘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 가운데 휘둘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그 구원의 투구를 쓰는 그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소개할 때 한 가지로 소개합니다. 그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세상이 다 끝나도, 하늘이 무너져도, 인생이 정말 끝자락이라고 할지라도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그 하나님이 기쁨이 넘치고 소망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투구입니다. 그 소망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쓰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구원의 투구를 어떻게 씁니까?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것은 바로 우선순위를 하나님으로 삼는 것입니다. 천국이 우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도전은, 생각 가운데 도전하는 마귀의 도전은 하나님의 일을 향해서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이런 것 없습니다. 다 이 땅의 것입니다. 무엇을 먹어야 되나? 무엇을 마셔야 되나? 또 내 앞길을 어떻게 해야 되나?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다 이런 염려를 통해서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바꿔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생각해야 되는데 무엇을 먹어야 되나? 무엇을 마셔야 되나? 무엇을 입어야 되나? 이 생각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향해 있어야 되는데 이 땅의 것에 머무르게 만드는 것, 이 생각 가운데 머무르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도전인 것입니다. 그 방법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선순위 바꿔버려라. 그러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계시면 되고 하나님 안 계시면 안 되지. 이건 마음입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이야? 난 천국이 있으면 돼. 천국으로 가득할 때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이고요. 마귀의 여러 가지 생각의 공격 가운데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또 마지막 6번째는 성령의 검, 그것이 곧 말씀의 검, 이것을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것이 곧 성령의 검이 된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살펴봤던 5가지는 다 이 방어 기제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신경, 또 평안의 복음의 신, 구원의 투구, 또 믿음의 방패, 이 모든 것이 다 방어죠. 마귀를 방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다면 마지막 이 6번째는 마귀를 공격하기 위해서 마귀의 모가지를 댕강 날려버리기 위해서 필요한 이 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검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곧 성령의 검이다 라는 것입니다. 영십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 1년 동안 도전하는 마귀, 이거 영십의 말씀을 통해서 대적하라, 마귀를 죽여버려라, 쫓아버려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또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게 하나님의 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마귀를 일주일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큐티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하루 동안에 도전하는 그 마귀의 도전들 큐티 말씀을 통해서 이겨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도 마귀가 도전했습니다. 마귀라는 놈은 이 가리는 존재가 없습니다. 믿음이 좋으니까 나는 괜찮겠지, 이런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까지 공격했던 이 마귀가 누구인들 공격하지 못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40일 금식을 하신 후에 마귀의 공격을 받습니다. 3가지 시험을 받죠. 마귀라는 놈은 항상 이 땅에 관심을 갖게 만듭니다. 가장 첫 번째는 떡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금식하고 난 예수님께 이 돌덩이로 떡을 만들어가지고 먹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공격을 하죠. 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인기, 내 이름이 높아지는 거, 이런 거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이 땅에서죠. 그래서 이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진송하지 않겠냐. 또 이 천사가 너를 받들면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너가 정말 구원자다,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겠느냐, 너의 인기가 높아지지 않겠느냐, 이것으로 세상 구원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마지막에는 세상 모든 것을 보여주면서 이걸 한 번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 명예, 모든 것을 다 갖는 성공, 이것을 통해서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누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기실 때 무엇을 통해 이기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선순위를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버립니다. 천국으로 바꿔버립니다. 또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인기 높아져라 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주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대적합니다. 모든 것 위에 모든 것을 보여주면서 한 번만 절하면 모든 것 다 주겠다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을 때 오직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영광 돌려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도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입니다. 어떻게 성령의 검, 이 말씀의 검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검이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는 것, 이것이 가장 첫 번째 시작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이것이 또한 방법이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들은 말씀, 또 주일 말씀, 주일날 주셨던 그 말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큐티 말씀, 그 말씀이 내 입술을 통해서 전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전도이고 이것이 양육인 것이죠. 그럴 때 검이 되는 것입니다. 내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속썩이면 자꾸 세상의 것들이 나옵니다. 너 공부해야지, 너 바르게 해야지, 자꾸 내 생각들이 나옵니다. 너 그래서 뭐가 될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올 때 그것이 검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내 입술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당장 어떤 사건만 나오면 자꾸 내 안의 것들이 자꾸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오지 않고 내 안의 것들이 자꾸 나옵니다. 어떤 성도가 힘들어요. 상담을 요청해요. 만약에 셀장님에게 상담을 요청합니다. 근데 그 모든 상담, 모든 문제의 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말씀에 있어요. 주일날 주신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고 적용하고 이야기하면 마귀를 이겨요. 마귀가 떠나간다고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성도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얘기하면 자꾸 내 마음을 자꾸 주려고 해요. 힘들지, 어렵지, 내가 있으니까 괜찮아, 우리 같이 뭐 차나 마시자, 그래서 자꾸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방법을 자꾸 나간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검이 돼서, 성령이 검이 돼서 말씀을 주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내가 그 말씀을 주는 사람이 될까요? 말씀하고 반드시 따라와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말씀은 반드시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따라오는, 바늘과 실과 같이 따라오는 존재가 뭐냐면 그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있는 그 말씀이 검이 되어서 그 말씀으로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악한 마귀의 세력들, 마귀의 존재들, 그 존재를 칼로 베어버리는 그 영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세요. 누구를 위해서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할 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악한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낙심시키고 포기하는 마귀의 도전이 있습니다. 이 마귀를 이기면, 낙심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때가 이름에 하나님의 열매를 거두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말씀을 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맛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영적인 유산들, 그것을 다 상속으로 받고 영원한 천국을 상속으로 받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